함께 있으면 좋은 빌리 목사의 묵상 한 장, 그리고 감사 이야기 4. 시편 4편 영원한 기쁨. 어제는 20몇 년 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가 있어 그 친구와 30분 가까이 전화 통화를 했다. 고등학교 때 친구다. 친구를 생각해보면 늘 사람들을 배려하며 주위를 웃게 한 친구였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삶에 대해 무척이나 진지한 고민이 많았던 철학자 같은 친구였다. 어찌 사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났고 배우자의 중보 기도로 10대, 20대 때 고민했던 삶의 이유들을 30대 초반에 예수님으로 결론 내고 아주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다. 듣는 내내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벅찬지 축복 기도를 꼭 해주고 싶어 전화로 마음 다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자녀 기도도 함께 해주었다. 어제 친구가 고백한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닿았다. 철학도, 인문학도, 타 종교의 심취도 인간의 근원적인 삶의 이유에 정확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맞다, 맞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었다. 시편 4편. 와닿은 한 구절은 시편 4편 7절 말씀인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로 정했습니다. 한 단어는 기쁨. 매일 시편과 잠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루 종일 읊조리고 있는데, 말씀이 주는 복이 이토록 귀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었는데 실제 삶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꽤나 많았다.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되기 위해선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을 히브리어로 하면 하가의 뜻은 읊조리다. 네, 이 읊조리다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야 말씀이 삶을 지배하게 되고 말씀의 레이더가 작동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과 짝을 이루는 쌍둥이 시편이다. 시편 3편은 누워 자고 깨었다는 부분을 보며 아침 찬송의 시편이란 걸 알 수 있고, 시편 4편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부분을 보면 저녁 기도라 할 수 있다. 시편 3편에 이어 4편도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시편 4편 1절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시편 4편 2절부터 5절까지는 권력을 갖고 있는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와 권고의 내용으로, 시편 4편 6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고, 시편 4편 7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응답을 표현하고 있다. 하루 종일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로 힘들었을 것이다. 그때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고 있다. 의의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의롭다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한다. 내 의의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알고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확신을 갖고 기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된다. 시편 4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로 택한 자라는 것을 알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신자인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함을 보게 된다. 그리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다. 시편 4편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제사장적 축도와 닮아 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지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다. 특별히 매일 자녀들을 두고 기도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의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아이들에게 비춰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의 만지심을 느낀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기도에 자신과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축복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매일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며 이 기도를 해주고 호군이 안아준다면 자녀들의 삶이 어찌 될까? 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다. 주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되어진다. 오늘 와닿은 한 구절로 뽑은 시편 4편 7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마음에 새겨지는 기쁨이 온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특히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런데 그 기쁨도 크겠지만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기쁨의 차원이 성숙해야 한다. 찰나적 기쁨을 넘어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요즘 매일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선행, 감사를 잊지 않고 해나가면서 오는 기쁨이 정말로 얼마나 큰지 모른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는가? 아니다. 환경이 바뀐 것은 1도 없다. 환경은 언젠가 바뀌겠죠. 어제는 낙심되는 이야기를 들어 살짝쿵 마음이 내려가기도 했는데 주님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 지나갈 일이고 주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금방 툭툭 털고 또 힘차게 묵상하며 나가게 된다. 삶의 여정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데 이제는 그 문제들에 함몰되어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삶의 이유 대신 주님만 바라보려고 한다. 빌리의 감사 이야기. 1번. 어머니께서 묵상이 너무나 은혜롭다며 묵상을 나눠줘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에게도 나누지 않았던 묵상 이야기를 오픈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깨닫고 바로 묵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묵상과 감사 이야기지만 들어야 할 분들이 꼭 듣고 은혜 받고 주님을 깊이 만나길 소망하니 감사합니다. 2번. 3남매와 매일 패밀리 타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제는 잠언 22장을 함께 읽고 와닿은 구절을 나누며 적용해 보았는데 첫째 예주가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꼽았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와닿았고 자기도 부모에게 잘 배우고 또한 나중에 결혼해도 꼭 가르쳐야 할 것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다고 지금 잘 배워나가겠다고 고백하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너무나 예쁘게 자라나고 있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3번. 다다음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 특강이 잡혔습니다. 주제 선정을 하고 메시지를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빨리 걷기를 하는데 어제는 아파트 내에 있는 휘트니스 센터에 가서 빨리 걷기를 40분간 하며 주님께 기도드렸는데 주님이 그 교회에 맞는 말씀을 주셔서 큰 틀을 잘 짤 수 있었습니다.
늘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준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4번, 귀한 동역자 동생이 있습니다. 저의 힘든 상황을 공감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제 어떤 일로 마음이 좀 내려갔는데 동역자와 잠시 이야기하며 지지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에 독불장군 없다고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동역자가 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5번, 아내가 저의 건강을 위해 수영을 접수해 주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거라 수강료가 무척이나 저렴해서 하려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아내가 아침 일찍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며 접수해 주어서 감사했습니다. 늘 묵묵히 저를 기쁘게 섬기고 저의 필요들을 조용히 알아주고 채워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아내의 필요를 알고 드러나지 않게 섬기기를 소망하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읊조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묵상한 시편 4편 8절의 말씀처럼 나를 완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안전하게 이끄시는 분이시며 날마다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에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인도함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어제 전화통화한 존귀한 친구의 가정도 기억하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곳곳에 하나님을 신실히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음을 보게 하셨고 믿음의 가정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제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묵상은 사랑입니다. 묵상은 러브레터입니다. 묵상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로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빌리 목사의 묵상 한 장 그리고 감사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편 4편 말씀 하루 종일 읊조리며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주님과 깊은 관계 만들어가는 저와 그대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쁨과 감사,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하루 되기를 마음 다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있으면 좋은 빌리 목사의 묵상 한 장 그리고 감사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